오늘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세우시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십니다.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6장에서는 잘 보여줍니다. 첫째로 제자는 예수님께로부터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6장 전반부에 안식일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다니다가 곡식을 손으로 까서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공격합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찌 그렇게 곡식을 손으로 까서 먹는 식으로 노동을 하여서 배를 채우느냐, 자기의 욕망을 탐하느냐, 저것은 안식일의 규례에 어긋난다 하고 공격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의도가 있는 비난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뒤를 따르면서 문제 삼을 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밀을 손으로 까서 먹으니까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세운 그 안식일의 규례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행할 때에 그 또한 율법에 어긋난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어야 되는데 병자들을 고친다 하면서 문제를 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말씀으로 물리치시면서 제자들을 변호하십니다. 곡식을 먹은 제자들은 정당하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제자들이 섬기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은 안식일 규례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시면서 자신을 앞세워서 제자들을 숨기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11절에 이 바리새인들은 노기가 가득해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구체적으로 계획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을 추적하여서 재판에 세우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선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함부로 죽임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에 맞서서 변호하시면서 제자들을 지켜주십니다. 비록 지금 몸으로는 하늘에 계시고 이 자리에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계시면서 원수들을 직접 맞서서 싸우십니다. 제자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기 20절부터 26절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 가운데 제자들과 부유한 자들이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지금 핍박을 당하는 이 제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늘로부터 풍성한 위로와 복을 주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보잘것없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반면에 화 있을진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제자들을 핍박하는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떨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스스로가 종교 권력을 지니고 자기들의 하나님의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 제자들을 핍박하는 그들은 화 있을 것입니다. 멸망할 것입니다. 지옥에서 이를 갈면서 슬퍼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고 고난받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예수님에게서 능력을 받아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기 12절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뽑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십니다. 1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17절입니다.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여기 복음서에서 제자들이라고 할 때는 이 사도들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 많은 무리들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오늘 20절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 대상은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께 능력을 받아서 병 고침을 받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19절입니다.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생명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은 그분께로 능력을 공급받아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땅이 여전히 죄와 사망이 남아있고 아직까지도 완전한 구원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불안전함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그분께 피하는 자는 이 땅에서부터 이미 회복을 누립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치유를 경험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병들림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병과 죽음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영원한 심판과 저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이미 누렸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누렸습니다. 우리에게 질병은, 이 땅에서의 고난은, 심지어 죽음은 구원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연단과 정결함의 과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도록 주시기 위한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십시오. 이 땅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으시는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기 20절 이후, 특히 27절 이후에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께 보호받고 치유받고 회복받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지킬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면 참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지키나 하는 엄격한 계율처럼 느껴집니다. 주님께서 보호받고 치유받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어떤 대가가 아닌가, 조건부의 율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27절 이후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율법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보호받고 치유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큰 복을 누립니다. 이 말씀을 통한 복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로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이 산상설교 또는 평지설교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누가복음 6장의 이 여러 계명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서 나온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오래 참는 이 성품, 온유한 성품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40절입니다.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제자들은 온전하게 되어갑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격한 계율로 율법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자라게 하신다, 자라가라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아서 주님께로부터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는 자만이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44절입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안하니. 43절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 되십니다. 우리는 그 가지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연합된 자는 주님께 생명을 공급받아서 아름다움의 열매, 선의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이 율법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연합해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그리스도의 선한 열매를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라. 율법을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45절입니다. 마음이 선한 자가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을 때 마음이 선함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반석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뒤를 따라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죄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실제 죄와 싸워 이기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리스도께로 보호받고 그리스도께 참 치유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 낮은 자, 비천한 자, 죄인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드님을 저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시는지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저희가 도저히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죄인이지만, 연약한 자이지만 예수님께서 저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원수들의 공격에서 막아주십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치유하여 주십니다. 이 땅에서 저희가 당하는 질병들, 고통들,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저희의 믿음을 일으키고 정결하게 되도록 하는 주님의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가르쳐 지키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과 점점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점점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로서 저희의 거룩이 점점 더 온전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열매를 삶에서 맺도록 하여 주십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제자들에게 약속된 이 풍성한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믿음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자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일어서서 주님을 더욱 힘껏 섬기는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잃고 슬퍼하는 우리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 가운데 천국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오니 재화를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목사님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장로님과 집사님들 믿음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어서 강단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번 주일에 저희를 예배로 다시금 불러 모아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늘의 복음이 풍성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마음 심령마다 파고들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어서 기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의 열매, 예배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